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의식은 우리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상관에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하면서 충성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의식이죠. 의식. 상관에 대한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이 거수경례라는 이 의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조금 애타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꼭 경례를 해야만 존경과 충성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수경례, 군대에서 거수경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군기가 빠집니다. 거수경례, 상관을 보면 충성 이렇게 경례를 하면서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군인하고 이거 안 하는 군인하고 점점 군기가 달라지죠. 그게 의식의 힘입니다. 힘. 세례도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의식. 세례 이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닌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확인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 의식이고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 사함의 예식이죠. 죄를 사하는, 죄를 씻는 그런 예식, 예전입니다. 세는 씻을 세, 레는 예식할 때 예자죠.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세례는 밥티즈마라는 이렇게 밥티즈마, 동사형으로는 밥티조 들어보셨죠? 밥티조.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는데 한 가지는 물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푹 담근다. 또 다른 의미는 물로 씻는다, 깨끗하게 씻는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침례교를 영어로는 베프티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푹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교파가 침례교죠. 그런데 본래 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매일 씻어 보십시오. 죄가 씻기나? 안 씻깁니다. 물로는 안 씻겨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 이걸 통해서 죄가 씻겨지죠. 그런데 죄가 씻겨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예식을 제정해서 너희 죄가 이렇게 씻겨졌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예식이고, 사도들에게도 너희들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생기면 물로 세례를 줘라. 세례 예식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신약교회,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세례 예식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죠. 세례 예식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세례 예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죠.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확인하고 굳게 다시 붙잡는 의미로 세례 예식을 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세례 예식이 거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성도들,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 참여하여 내 죄가 저렇게 씻음을 받았지, 그래서 다시 상기하고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죄 사함의 세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5절도 보시면,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아멘. 제가 의도적으로 좀 어딘가에 좀 강조해서 읽었고, 또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는 동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왔죠. 벌써 탁 지나가니까 잘 안 보이긴 한데, 어떤 표현이 반복됐습니까? 연합됐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가 됐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마치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된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연합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세례 예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는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죄인인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주면서 우리도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도 연합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얻은 우리의 생명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 연합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그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렇듯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 예수님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사시고 그래서 일체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한 분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사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셨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사셨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11절 말씀.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 삶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너희들 그렇게 알아라.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냉정하게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그걸 알아라. 그렇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KTX 기차를 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열차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볼일 본다고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을 가거나, 안 그러면 매점 카트가 지나갔어요. 저 뒤로 가버렸어. 또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사러 뒤로 따라갔다고 칩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지만 넓은 시각에서 보면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얻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천국은 보장됐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육신의 만족과 정욕을 위해서 좀 살아도 결국은 내가 버림받지는 않겠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로마서 3장과 5장에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크게 받겠네. 맞아요. 죄 많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건 맞아요. 이런 애매한 질문을 우리만 가진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성도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세례를 통해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복음은 이런 의문을 가져오게 마련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참된 복음은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야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했죠. 7절에도 보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며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유혹을 안 느끼는 상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애를 안 써도 죄에 대해서 막 거부하려고 애를 안 써도 죄의 유혹은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다.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유혹을 전혀 안 받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라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서와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뜻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된 상태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아요?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자주 빠집니다. 거듭 죄를 짓죠. 그것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이제 죄의 유혹과 몸의 정욕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힌트가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라고. 그리스도께서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것은 예수님께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죄의 형벌을 온전히 다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하여 죽으셨잖아요.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말이에요. 죄가 더 이상 예수님께 요구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도 죄의 형벌을 온전히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줬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사탄 마귀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를. 내가 누군지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예비군들이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점잖고 멀쩡하게 회사 생활을 하던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딱 나타나면 예비군의 정체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총을 질질 끌고 다니고 줄도 안 서고 그게 예비군인 줄 자기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나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겨야 한다. 여겨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더 의미가 더 깊어요. 여겨야 한다. 이와 같이 그런 사람으로 여겨라. 여겨라. 여기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여겨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현재 명령이거든요. 현재 명령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속적으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이와 같이 하면 문맥을 따라서 앞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10절을 봐야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인데 11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단번에 최종적으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죄의 형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여겨라. 우리가 그렇게 여겨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라. 여겨라. 계속 그렇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겸손한다 치고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고 수시로 죄를 짓고 이런 것 같은데요. 연합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데 내가 왜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삶에도 내가 연합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너도 그렇게 여기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서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쳐주셨어요. 쳐주셨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내가 막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보고 나를 예수님께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태에 가면 큰 물건에다가 하나 붙여놓는 거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값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 붙어있는 우리 볼품 없지만 우리를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너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봐. 너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봐. 너 아무리 실패해도 너 내 자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종종 죄에 빠지고 넘어져도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 예수님이 이미 미리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단번에라는 말이요. 최종적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용기를 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죄 짓는데 용기를 내자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냅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해요. 너무 가증스러워요. 내가 너무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그런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죄의 형벌과 저주에 대해서 죽으실 때 단번에 온전히 최종적으로 죽으시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 아무리 형편없어도 너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너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우리가 비참해 보일 때요, 마귀가 우리를 막 조롱합니다. 저 조롱 자주 받습니다. 정죄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되느냐?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말을 쓸 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마귀가 우리를 나무라거든. 우리 마음에 너 그래가지고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냐? 너 또 넘어졌네. 치아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마귀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귀가요, 열받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맙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께 단단히 연합됐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강력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도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삶에도 연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 단계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습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